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하신 일은 언제나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다가오고 불평도 다가오고 한 일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변할 수도 없고 어김없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법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힘을 필요로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 하나님 법칙에 맞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이면 우리가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을 경우에는 아무리 큰 힘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법이라는 게 참 사람이 만든 법이라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오, 능히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이끌어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3편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친구도 다 만드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10절부터 11절에서는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1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세대가 오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0년 전이나 아니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나 나라가 계획하는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의 뜻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참 흔들리잖아요. 나라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복하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사실이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대요. 근데 면허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다. 한 번 보면 떨어지고 8번 봐도 떨어지고 10번 봐도 떨어지고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참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배우는 마음. 그러므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요, 잘 모르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진리인 줄 알고 그 편견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며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명한 목수는 여기 우리 안세상에 계시지만 나무결에 따라 대패질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리석은 목수는 나무의 성질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대패질된 부분이며 거칠고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재주와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얽히고 고난도 다가오고 문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와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실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태가 다친 지 오래 되었지만은 그 태를 여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모래알처럼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400년 넘게 지나가면서 번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여름이 가면 조금씩 이제 가을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자에게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요,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10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했으면 야야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 사는 이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이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마땅히 섬기며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게 되면 당장은 쉽고 편리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나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 댐도 튼튼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뚝이 붕괴되고 물이 범람해서 논이 완전히 물이 차려지고 밭이 소멸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 또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것 같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믿음을 우리 견고히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인생을 쉬고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같은 하나의 신앙들은요 멀리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허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을 즐겨 찾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33편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폐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혼돈된 삶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기에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물론 우리 영혼이 천국 가지만 삶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의 형식이 되고 의식이 돼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할 뿐이지, 그러나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결에 따라 대패질하면 미끈하게 나무를 잘 다듬을 수 있지만 나무결을 거슬러서 대패질하면 나무가 다듬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결국 형편없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에 내놔도 상품의 가치가 없고 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치고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진리, 그 모든 편견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따라게 살게 되면요 정의가 제각각이고 그 살아의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릇된 진리와 편견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말씀 쫓아서 율법적으로 행하고 율법적으로 따라가고 그들은 공평하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태도는요 오늘 우리의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고칠 점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배척하고 따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잘못되었노라고 비난할 뿐이지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덮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나타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여기 믿음은 바른 것들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범죄한 이 한 죄인이지만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대망론이 못됐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온전한 죄종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가능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곧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간은 수없이 변덕부려도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분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밤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무지했던 어부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셔서 아주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 사울 바울이 되게 하셔서 로마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창녀여 귀신 들린 이 아무 쓸모없고 천한 여자 막달랴 마리아를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세상 가장 못된 사람이요, 죄인들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세리고 어부고 배운 지식도 없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큰 사명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형편은 지금도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리 마태가 변한 것처럼 막달랴 마리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격과 생활은 아주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 어떤가요? 많이 변화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을 우리는 진단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란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시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닿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되고 강건하되 생命풍성한 넘쳐나는 축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오늘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이 다가오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저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고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식물을 보면 식물의 이 모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돈의 힘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않는데도 풀들이 잘 자는지 몰라요. 뒤돌았으면 풀이 달아있고 뒤돌았으면 풀이 달아있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심지도 않는데 지들이 알아서 다 피어나고 새싹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냥 깨진 독에 물 부기식으로 계속 헛수고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거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기에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자전거를 메고 갈 생각하니까 자전거가 짐이 되지. 그러나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면요 얼마나 여러분 재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편한지 모릅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사실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사냐고.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교회 가면 제재시킨 게 많고 술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랬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한다 그랬지.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 뭐 돈 내라냐고 그런 얘기 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좋은 일은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많으니까. 근데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 절에다가 치료하는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들은요 1억 우습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남산동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신도님이 스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또 아주 잘 하셔요. 신도님들한테. 근데 남편 몰래 한 매덕을 시주를 했대. 그래갖고 남편이 알려왔습니다. 돈을 돈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 그분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빛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항상 거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30대, 60대, 100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고 말씀 의지하며 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모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생스럽고 괴롭던 인생이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생이 안 되겠습니까? 다 고생이 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삶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될 미래를 생각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소망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복된 우리 성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복이 될 줄로 믿고 힘을 얻어서 말씀 알아서 살되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모든 범사 잘 되면 강건하고 생명의 통로는 넘쳐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속에 날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